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 가지 적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져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했는데 그 성취되는 법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바로 그 삶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실제로 보여주는 한 예를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져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짐을 지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2절과 5절인데요.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남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져주라는 것인지 짐을 져주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둘 다 같은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그 단어가 좀 달라요. 앞에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5절의 짐이라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포터블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둘 다 짐이라는 단어인데 단어 자체로 어떤 의미가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 문맥을 따라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보면 2절의 짐은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짐은 포터블할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조화, 하모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삶에는
이 두 가지 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그런 짐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삶과 함께 자기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짐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자기를 세우는 자율적인 삶과 남을 돌아보는 섬김의 삶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성숙한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을 가신 분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두 개의 문화권 속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기 책임, 독립성 이런 것을 잘 배우고 또 동양의 그런 연대, 관계, 정 이것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조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서양 문화로부터는 잘못된 독립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지요. 부모가 간섭하고 교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것은 내 인생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양의 문화 속에 있는 부모 의존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비 지원, 생활비, 도움을 주는 것은 계속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필요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어야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는 노타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서양의 가장 나쁜 점만 가지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베스트의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최악의 조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은 스스로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조합은 무엇입니까? 자기 짐은 남에게 맡기고 남의 짐은 함께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공동체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짐을 스스로 지는 자율성을 가지면서 남을 돌아보아 짐을 함께 져주는 섬김을 가진다면 그것이 최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학자들도 한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 독립성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립성이 중요하죠. 기본적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숙한 모습은 상호 보완성입니다. 상호 보완성.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의존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되죠. 자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율성이 성숙의 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지만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함께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더 큰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으로 잘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한 사람의 삶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영적인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그 단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서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라는 단어가 가장 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단어 하면 기도, 예배, 말씀, 금식, 희생, 섬김, 전도 이런 종교적 용어를 생각하는데 가장 영적인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단어 속에 진정한 영적인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영적인 삶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과 세상을 피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탑을 높이 세우고 그 탑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막에 홀로 거한 사람도 있었죠.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대하면서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해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삶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된 것을 사람들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본질은 서로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로라는 관계 속에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서로라는 단어 속에 영적인 삶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덕을 세우라. 다 서로라는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경의 강조는 우리 신앙생활이 관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 관계를 떠나서는 영적인 삶, 신앙생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교회를 떠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본질상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신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사회를 지나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없었고 그 만남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1년 7개월, 8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전환되고 나면 우리가 이 서로라는 관계를 세우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가 더 깊이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라는 단어,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설명하면서 이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병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 다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를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럴 때 우리가 취할 태도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짐을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가 잘못된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 짐을 지는 것은 무엇이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전쟁터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터에 함께 있던 동료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다시 또 총알이 날아올 줄 모르니까 우선 자신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부상당해 넘어져 있는 동료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구호를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짐을 지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서 서로의 짐을 져준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중에 어떤 형제가 잘못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자기 짐을 지는 건 어떤 것이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자기 짐을 지는 것이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통해서 자기를 살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말합니다. 반면교사. 반면교사라는 것은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반면교사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이나 실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못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은근히 그것을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졌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넘어진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마치 격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넘어졌어요. 근데 난 안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선 사람이다. 나는 안 넘어지고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된 사람이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냥 지금 감사하게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뜻이 명확하지 않죠. 개역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자랑할 거리가 자기에게 있어야지 남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좀 모호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랑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사실은 잘하는 게 없어요.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잘하고 있지도 않아요. 악하지도 않지만 선하지도 않아요.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안에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저런 잘못은 안 한다 이러면서 남의 잘못에 기대어 나의 우월함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성숙한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치사한 삶이죠. 치사한 삶. 여러분,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죠. 나는 누구보다 5점을 더 맞았어요. 누구는 나보다 10점이 낮아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넌 몇 점 맞았는데 몇 점 맞았을까요? 40점이요. 그러면 자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랑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기 성적표에 있어야죠. 내가 노력해서 이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진짜 자랑이고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누구는 나보다 얼마를 못했고 누구는 나보다 얼마를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해야 할 것이 나에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나의 경주.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나의 경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각자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는 좀 낫죠.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자랑이 내 성적표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성적표와 비교해서 저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남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라. 서로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 돕는 손을 내밀어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도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이 홀로 지고 가기 힘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을 제가 가장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참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 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불편해질까 봐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 목회 가운데 큰 숙제로 풀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이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인데, 그렇게 바로잡아 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그 바로잡아줌이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잘못을 온유함으로 다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판단이나 책망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의 짐에 정죄와 비난의 짐을 더 얹어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짐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죠.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진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각된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은 손에 모두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치라 그러면 돌을 던질 태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분노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온유함으로 처리하는 모습이죠. 아마 이 일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정으로 남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잘못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을 했지만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돌로 이 여인을 치겠습니다. 자랑할 것을 이 여인에게서 찾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 있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려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고 왔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서 찾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자율성과 동시에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남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도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러고 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의 짐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 저 자신,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또 서로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단어는 서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서로의 관계 속에 자기의 짐을 지는 삶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짐이 내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